주일,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한심령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고 아버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전국적으로 큰 폭우도 있고 또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참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옵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사모함같이 은혜 받고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마음문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의 문을 주소 소망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96장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했고 힘썼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고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 영광 가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주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주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저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교동문은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을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2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영혼의 햇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햇빛이 가슴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노광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곳에 함께 모아주셔서 주님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벌레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공유를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 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흐를 때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죄로 씻어주시는 보혈의 피가 오늘 강물처럼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어제도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수재로 인하여 피해를 본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일생을 아버지 하나님 갖고 왔던 아버지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 세차게 몰아치는 물결 위에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려야 될 전한 문자는 주여 온 마을을 아버지 하나님 그 폭우가 휩쓸고 난 뒤에 전한 문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를 모르면서도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준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이 열어주신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제약이 아버지 하나님 발목이 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제 사슬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종으로 삼고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물질만을 구하고 내 자녀 내 가족의 행복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면서 우리는 오늘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이 이제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에 자정하여 두시면은 오늘 병든 자들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양벌이 되주시면은 수많은 일벌들이 이곳에 몰려 나와 주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마지막 가는 길 주님 계시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간구하오니 그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문을 아버지 하나님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다락방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해오릿바람처럼 각 사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죄들을 모두 오늘 토설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길거리 아버지 하나님 팔에 채워 아버지 하나님 죽는 아버지 하나님 개들처럼 토한 것을 다시 집어삼켜 먹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해게 여기 우리에게 임할 때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간절함 더하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세상을 향해 걸어갔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제는 주님 계시는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강동제일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선입니다. 주여,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모습을 보시옵소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며 우리끼리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끼리 아버지 하나님 즐기고 놀러 가는 데만 아버지 급급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수업을 거두는 때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들을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시고요. 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32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부르심을 불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건강 주신 것, 교회를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갚을 길 없지만은 그저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복이 있게 하시고 생업의 복이 있게 하시고 결혼의 복이 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진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되고 믿음의 간증들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질병 중에서 기적의 역사로 치료받게 하시고 새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봉사자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주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게 큰 폭우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보기에 정말로 너무도 두렵고 큰 피해가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 예배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정말로 귀한 찬양 예배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배우는 아주 놀라운 시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구제헌금 드리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드리신 헌금은 어려운 곳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정도대 기도회를 하고 또 10시부터 11시까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도 해주시고 또 협조도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여름성경학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7월 26일, 27일 그리고 8월 3일 우리 교육관 또는 밖에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여러분들 찾아내셔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름성경학교에서 우리 교사들 위해서도 기도와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송 부르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참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잘 들어요.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은 저 뒤에 우리가 2025년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교회 되자 하는 그대로 특별히 참 최근에 이렇게 날씨도 무덥고 또 굳은 그런 가운데도 어려움도 있고 또 질병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주야로 성전에 달려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늘 수요일 같은 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갑자기 이게 제 생각에 한 일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오래전에 교사로 처음 동대문 상업고등학교라는 그곳에 가서 교사로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젊고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거와는 달리 참 운동을 잘합니다. 잘 좋아하고 또 잘해요.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뭐든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을 잘하는 것을 보고서 그 학교 선생님이 4명이 저를 테니스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육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한테 배우자 해서 저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 체육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제가 잘 못 따라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운동을 못 하거나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탁구를 제가 좀 잘 쳤거든요. 탁구를 잘 친다는 이것 때문에 이 체육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건 아니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구는 탁탁 이렇게 치는데 테니스는 여기서 쭉 손을 뻗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탁구라는 옛사람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테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육 선생님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탁구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 탁구를 버리자면 너 절대 테니스 못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구를 차츰 돌이면서 이게 테니스에 적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잠시만요. 제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새벽기도 말 때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은 이렇게 좀 낡은 기계라든지 옷이라든지 부품을 고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다 사요. 그리고 사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바꿉니다. 바꿔요. 새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귀한 사람, 유용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고쳐서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온 것이 여러분들과 저와 다 엄청난 사람이고 죄 없이 사는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부라든지 세리라든지 죄인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요. 우리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느새 이쪽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막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언제까지 이럽니까? 언제까지 이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요,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성도들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 새사람 되고 있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배웠을지인데 너희는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가능해요. 우리 성도들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어둠에 살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에베소서는 AD 60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로마 감옥까지 찾아온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서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세계에서 귀한 도시고요. 특별히 이 소아시아라고 해서 이 아시아 쪽에서는 제일 큰 도시가, 번영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 전체는 뭐냐면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강해지면은요 좋은 것 같지만, 부유해지고 강해질수록 더 취약과 음란과 우상으로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는 우상과 흥청망청 취약이 가득 찬 것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생 가장 많은 시간을 정말로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려 3년 동안을 에베소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핍박을 받아가지고 한 10년 뒤인 이제 AD 60년에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쭉 말을 하는데 좋은 것도 많은데, 그것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시 취약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란, 술, 방탕, 도박, 그리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 그리스도인데 다 그래요. 그래서 급히 쓴 편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그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가는 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위장된 모습을 봐가지고는 절대로 새사람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가 얼마나 에베소가 세계적으로 부유하지만 사도 바울 눈에는 오로지 어둠이에요. 죄악, 음란, 우상, 전부죠. 거기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똑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안 산다는 건 아니지만은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얘네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싸우던 사람이 지금도 그리스도인 되고서 또 싸우면, 옛날에 술 먹던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고서 또 술 먹고, 옛날에 음란하고 사던 사람이 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냐 이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 누가 졌지? 하버드 대학 나왔지? 우리 집은 정통 가문이지, 양반집 가문이, 공부만 했지, 다 그냥 유대교 열심히 해서 그 교인들 다 박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오게 하더는 이 정말 더러운 이 바울을 예수님 만나자고 사울아 네가 어쩌면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바꿔줘가지고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어둠에 눈을 멀게 하면 다시 뜨게 해가지고 어둠에 밝아지고 밝은 빛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들도 정말 형편없지만은 그 에베소 교회인데 나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줘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전에는 어떤 모습일지 몰라.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끊는 거기 가면 하여튼 무조건 들어올 때마다 딱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술주정뱅입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음란했습니다. 나는 술 먹고 방탕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며 주님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나의 모습을 떼어놓고 그 의사가 수술의 칼을 들듯이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드러내 주셨어요. 수가성 여인 보세요. 진짜 수가성 여인은 대낮에 왔습니다. 아주 밝은 대낮에 왔어요. 이게 왜 밝은 대낮에 왔냐면 자기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 비방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12시에 왔는데 근데 12시에 대낮까지 왔지만 그 속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대낮에 살지만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얻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 사람 되는 또 하나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같이 가니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저를 잘 보세요. 귀를 드시고 여러분들 너무 말씀 잘 듣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네. 눈과 눈이 마주치고 생명과 생명이 마주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참 부끄러운 상황에 있고 정말로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은 새벽과 밤에 항상 기도하시고 낮에는 가르치시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옵니다. 근데 아침에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저쪽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책 잡고 올무에 걸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정확한 모르겠어요. 막 옷 구겨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자 한 명은 머리채를 딱 잡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다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예수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걸리고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어디? 죽이지 말라면 율법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쓰시고 그러니까 막 옆에 바리새인들이 뭐야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은 이 여자가 이렇게 잡혀왔는데 그러면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막 혼란한 현장에 원자폭탄처럼 들어온 거예요. 근데 돌을 짚고 막 예수님이 치라고 그러면 막 돌을 치려고 하던 사람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났어요. 먼저 죄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회개가 없는 사람은 남의 잘못만 보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죄 있는데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이 보여요. 그런데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남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죠.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여러분들 그걸 아실 거예요. 그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던 돌을 다 버리고 살금살금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정말로 절망 중에 흐느껴 울고 있는 이제 돌이 나와서 날 절망 중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너를 돌로 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이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래서 일평생 거룩하게 살면서 생을 마쳤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이죠. 거기에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 어둠이야. 다 어둠이야. 이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만이 빛이에요. 찬송가 84장에 보면은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추었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였어. 오직 주였어. 누구나 할 것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으니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 없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떠한 죄가 있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렇게 돈 벌고 애쓰고 사람 죽이고 했던 마태라는 세리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거기서 다 죄인들 온 거예요. 12 제자들이 다 어둠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되고 사도 요한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리고 소경 그 어둠에도 예수님 만나니까 빛이 돼요. 군대 귀신 어둠이 있지만은 예수님 만나니까 빛된 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 저가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가 변화되고 수가성령이 변화되고 정말 어거스틴이 변화되고 루터가 변화되고 무디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과 함께 있는 새 사람은 새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과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썩은 사과 하나가 들어가면은 이 99개의 사과가 이 썩은 사과를 새롭게 할지 아니라니까요. 이 썩은 사과 하나가 100개를 다 썩게 만든다니까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빛된 우리는 빛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빛된 사람으로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AD 56년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가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베베 집사라는 여자 집사를 통해 가지고 보낸 이 서신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가 세계 역사를 뒤바꿉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존 웨슬리가 변화되고,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은 로마서 6장 23절을 파죠. 대통령한테 놀라운 설. 그런데 그 로마라는 곳은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예요. 로마는 무려 2000년 동안 이 온 세계를 지배한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야말로 번영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런데 죄악이 또 넘쳐요. 그래서 로마에 보면 뭐 정말 로마서 1장 전에 보면 막 추악, 탐욕, 음란, 우상숭배, 동성애, 그리고 막 탐욕, 사툼, 얼마나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깨고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로마가 그렇게 폐역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새 사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 된 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갑옷을 입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데 이 싸움은 언제 끝나냐? 한 사람이 죽어야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게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힘드냐면은 우리가 상대하는 마귀가 보통이 아니라니까. 그저 이만한 정도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만배 강한 그 마귀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무장하자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더라.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쳐요. 기도하며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이 어둠의 일을 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갈 때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참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공무원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술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넘어가면 꼭 음란한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에 넘어가고 아니 이분이 진짜 여러분 이분은 보기만 해도 성실 그 자체라니까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도 저한테 문자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들 성실하고 능력 있고 아무 소용없어요. 원수마귀한테 한번 붙잡히면은 저도 만약 제가 원수마귀한테 붙잡히면 제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것이 이 원수마귀거든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있던 섬기는 그 교회 앞에 4시, 5 새벽에 쓰러져 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일찍이 거기 가다가 우리 서정화 집사님 남편이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부인이 달려와가지고 막 일단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처음 본 것이 새벽에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성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술 먹고 거기 쓰러진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너무 미안해. 그래서 너무 추악하고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이분이 예의는 굉장히 바른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옷 단정히 입고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일 예배에 나온 것은 한 3개월 뒤에요. 이분은 자기가 이 비참할 때 그 떨어졌는데 막 침티 흘리고 막 끌려갔던 그것이 생각나니까 너무 비참해가지고 내가 공무원이니까 이 이미지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벽에는 복장 양복 입고 탁 나오고 그리고 점차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문자도 보내주고 그래. 우리 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예,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술이 취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아요. 첫째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막 옷도 벗어던지고 소리치고, 두 번째는 경제적 손실이 말로 다룰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사고를 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부인과 다투고 가정 파탄이 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많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중직자도 엄청나게 술 먹었던 사람. 근데 들어보니까 어느 날 이 교회 나와서 보니까 어느 날 술이 탁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 교회 생활 잘하고 정말로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있어요. 우리 새 사람, 옛 사람의 새 사람 증거가 뭐냐? 증거가 술 취하지 말라고. 오직 성령에 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 사람 된 것은 싸우거나 다투면 안 돼요. 오늘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옛 사람은 싸운다니까요. 옛 사람은 싸워요. 분이 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 따님 집사님이 계셔요. 이 집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믿지 않는 남편일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른 건 괜찮은데 예수 믿는 며느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면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막 담뱃대로 때리기도 하고요. 막 그 집어내기도 하고 머리채를 붙잡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교회 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너무 욕먹고 그래가지고 나 안 살겠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시내를 한 바퀴 돌다가 지쳐가지고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데요. 그때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보이시면서 길동아, 네, 너 지금 왜 울고 있냐? 예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제가 시어머니를 폭행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뭐 그래?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하나 묻겠는데 너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너하고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사람이냐? 그러는 거예요. 너하고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막 욕하고 그런 사람이냐 이거예요. 너 내가 무슨 말을 묻는지 이해하겠냐 그랬더니 이해하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잘났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어둠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빛된 사람이라는 거야. 빛된 사람이 어둠의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냐? 그리스도인에서 이방과 똑같이 싸우냐?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눈물이.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빛된 사람에서 너 시어머니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시아버지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냐? 그 음성이 들으니까 막 그냥 자기가 거기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가서 우리 시아버님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한 1년을 기도했어요. 1년을 기도했는데 그 교회에 이제 경로대학이 생기면서 경로대에 있으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경로대학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귀한 며느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로대학에 나와가지고 어떤 한 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르신 며느리 잘 두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 며느리 제가 1년 동안 봤는데 그렇게 막 터지고 와서도 우리 시아버님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시어머님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 며느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이니까 이 건강을 병원도 데려가면서 이 사람이 세상.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 새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부터 버리고 저 사람 쓰고 능력인 사람 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쳐서 귀한 사람이 베드로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원수의 칼날 휘둘렀던 사도바울을 고치고 오늘 우리는 내가 이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된 그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잘나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고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불러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후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436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배역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옛사람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이 몸으로 단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싸우지 않고 오로지 빛으로 생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